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서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 학교 나오셔서 우리 선생님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귀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들이요 교육자들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종들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어렸을 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이 경험이 주님을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동력, 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사역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종들의 수고와 하나님 드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맡겨진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어린 생명들이 성장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기도함으로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단잠을 깨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신대용 목사님 이제 강원도 삼척에서 삼척 가보셨어요? 네, 엄청 먼 삼척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신대용 목사님 모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부족한 종을 귀한 제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립니다.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실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저는 늦게 목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목회 경력이 지금 8년 차입니다. 원래 장로까지 되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주의종이 되었는데,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순천에서 안수집사까지 받고 경기도 일산에 가가지고 장로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신학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었던 그런 일들과 또 교회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이곳 순천에서 매산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에서는 부동산 업을 했습니다. 봄이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할 것 같죠. 그래서 제법 잘 살고 있었고 또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면서 여러분 사랑의 동산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랑의 동산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한 기수도 빠지지 않고 영남 사랑의 동산, 호남 사랑의 동산은 물론이고 광주 사랑의 동산, 또 서울까지 그렇게 집사 때 다니면서 섬겼던 아주 괜찮은 집사였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어떤 지인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편안히 살고 있는 저한테 보일러 사업에 대해서 권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인의 권유에 의해서 보일러 사업을 손을 댔는데 결국은 사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보일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순천에서 안수집사까지 되었는데도 이곳을 버리고 일산으로 이사를 보일러 사업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그런 보일러 사업에 지식이 없었던 저로서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제 임의대로 결정해가지고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공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사기당하고 쫄딱 망했습니다. 아주 쫄딱. 그냥 망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쫄딱 망했다는 상황은 여러분들 경험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이 순천은 그래도 고향이잖아요. 저는 아는 사람들도 많고 부모님도 율촌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좀 망했다 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것인데, 서울 일산에 가가지고 망해버리니까 한마디로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들 교육은 수도권에 가서 시켜야 된다고 수도권에다 집 하나만 사달라 그래서, 그때는 잘 살 때니까 잘 나갈 때고, 그래서 일산에다가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아이들까지 다 이사시켜 놓고, 그런데 사업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집이 이거 뭐 가지고 있는 모든 모아놓은 재산이 다 경매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은 이제 그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은 옥탑방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4층 그 옥탑방에, 그 가장 그래도 옥탑방이 저 월세가 쌉니다. 일산에서 얻을 때. 그래서 그 일산 옥탑방에서 이제 고난의 세월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는 가스비를 못 내 가지고 보일러가 스톱이 돼 있고, 여름에는 찐통 더위에 뭐 잠을 잘 수가 없어 가지고 공원으로 나가서 그늘 밑에 나무 밑에서 돗자리 깔고 자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고난의 세월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과거에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부동산업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잘 했는데 너무 확 앞이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계속 울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면 이때면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2년이 지나도 전혀 기미가 없고 5년이 지났는데도 바닥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계속 고통당하고 있고,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이 절망을 하고 죽어버릴까 하는 죽음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해보려고 일어서려고 애를 쓰다가도 안 되니까 한 5년 정도 지나가니까 죽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데 가족을 놔두고 죽을 수 없잖아요. 가족이 만약에 순천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객지에다가 그렇게 데려다 놓고 가족 있는데 죽어버리면 우리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몇 명이냐면 4명이. 딸 셋에 아들 하나. 아들이 첫째일까요? 막내일까요? 막내. 아들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낳았습니다. 딸 셋에 아들 하나. 지금 큰 딸이 40살이고 막내가 지금 20살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들 놓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4명에다가 저희 아내 또 저까지 해서 6명인데 그 옥탑방에서 지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7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인생의 바닥이 지금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해도 이렇게까지 절망 가운데 저를 수렁텅이에다 빠뜨려 줄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인생의 바닥이란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 있을 때 지금 현재 이 바닥, 땅바닥이 내 인생의 바닥이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을 두드리는 그 음성이 뭐였냐면, 너의 인생의 바닥은 무덤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이 인생의 바닥이라니. 무덤은 죽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바닥이, 너의 인생의 바닥이 무덤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막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응답이. 그때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네가 하려고 애쓰지 마라. 네가 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나에게 온전히 맡겨라.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인생의 바닥이 무덤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바로 응답이, 네가 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라. 이런 응답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아멘!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들린 거예요. 이게 뭐 귀로 들린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래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 인생의 바닥이 과연 뭐냐? 나의 자아를 버려야 된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 자존심도 죽어야 된다. 내 가진 게 뭐라고?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욕망도 죽어야 되고, 욕심도 죽어야 되고,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내 자아도 죽어야만이 온전히 무덤까지 내려가는 바닥에 설 수 있다. 이제 무덤까지 내려갔으면 더 내려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일만 남았어요? 일어설 일만 남은 거예요. 무덤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바닥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야 되구나. 그때부터 저는 저의 자존심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아도 완전 죽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자존심 상한 소리를 해도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큰 은혜가 되었고, 제가 이제 젊은 날에 우리 목사님 같이 옆에서 사랑의 동산에서, 혹시 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베이스 기타 쳤습니다. 베이스 기타 찬양단에서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영남으로, 또 호남은 물론이고 또 영남 사랑의 동산에 가서도 베이스 기타 치고, 저의 이제 욕망과 자존심이 완전히 죽고 자아가 죽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스스로 내 권한에서 일어서 보겠다 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지금 현재 내 삶에 충실하게 일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우유 배달을 시작하고, 그때 그렇게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다 버리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유 배달, 그다음에 이제 대리운전, 그리고 또 경비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마다하지 않고 자존심도 버려버리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제 회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일산에 가가지고 장로 피택 선거가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저의 형편을 모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안수 집사님으로 생각하고 저를 장로로 피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가 됐습니다. 저의 형편을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시는 어떤 지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 집사님의 그때는 장로인데 장로님의 그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인생이.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서 신학을 한번 해봐라. 이런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이제 과거의 삶이 생긴 대로 좀 난잡한 그런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제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장로가 될 사람이 아니다. 신학에서 내가 주회종 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불러가지고 저희 부모 어머니도 저를 신학시켜가지고 목사시키려고 부더니도 저한테 권했지만 제가 거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그냥 공부한다 하고 한번 해봐라 신학을. 그냥 아버지가 또 그렇게까지 권하니까 그러면 일단 공부하는 마음으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주회종에 이제 길을 걸었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신대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모든 과정들이 저를 주회종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훈련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콜링하는 데가 있으면 어느 곳이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저를 처음으로 콜링한 곳이 성도가 없는 한 명도 없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삼척 세광교회라고 지금 떠 있는데 세상의 빛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이 빛된 교회. 그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한 명도 없는 그것으로 콜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콜링한 곳에 이제 저희 아내와 첫 방문을 하였을 때 저 PPT 혹시 된가요? PPT 1번 한번 떼주십시오. 1번. 네. 처음에 갔을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배당 자리가 있었는데 아니요 1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가니까 이렇게 교회가 오래돼 가지고 낡아가지고 쓰레기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 마당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또 뒤편에는 저렇게 지타가만 또 벽돌로 저런 건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그 현장을 저하고 같이 갔는데 보고 울면서 어떻게 이런 데서 목회를 하냐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바로 또 위에가 절이 있었어요. 절 있는 데다가 성도들은 한 명도 없지 교회 예배당이라고 서 있는 저 건물은 저렇게 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만 있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아내가 일산에다 개척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어요? 처음 콜링하는 곳에 가서 무조건 순종하겠다. 근데 이곳이 처음 콜링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은 그러면 이곳을 다 청소해놓고 정리가 다 되면 내가 오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신대원 3학년 때인데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1년 동안 그 학교 마치면 금요일 날 이제 끝나면 이제 토요일 주일 날은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척으로 가가지고 삼척에서 이제 혼자서 청소를 한 거예요.
정리를 1년 동안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을 때 2번 올려주세요. 예. 네. 이제 저렇게 이제 아시바 걸어가지고 이제 새로 하고 또 간판도 달고 또 새로 정리를 하고 마당 다 정리하고 했더니 제일 이제 오른쪽 밑에 사진처럼 저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교회가. 예. 네, 그리고 이제 PPT 3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정리가 되니까 드디어 제일 위쪽에 우리 딸, 아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 3명 같이 이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창립 예배를 이제 저희 지인들하고 또 뭐 친척들 그리고 우리 저 목회 동기들 불러가지고 이제 첫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동네 마을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 교회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은 뭐냐면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없었고 다 노인들이 97세 이상 뭐 80, 거의 80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거의 90대 뭐 이런 분들만 독거노인들만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응답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라고요? 세상의 빛인 교회가 된 겁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는 너희란 말은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해야 할 교회가 숨어 있는 것처럼 조용히 침묵하며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 4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예, 우리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예, 저는 택시 운전을 해가지고 그날 그 주에 벌었던 수입을 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을 이제 다 독거노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 사가지고 막 예배 끝나고 예배 오시면 삼겹살 파티를 해드리고 또 뭐가 드시고 싶냐 그러면 족발 그러잖아요. 그러면 족발을 제가 사다가 이제 끓여가지고 또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또 어르신들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번 다시 한번 드십시오. 그 전도를 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서 있는 그 분이 누구 같이 보여요? 스님까지도 전도를 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지금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스님까지 전도를 한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르신들도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해 놓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하나 띄워주십시오. 예, 가가오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부흥이 되더라고요. 이게 거의 한 명도 없었는데 30명 가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와버리니까 수습돼 버린 거예요. 수습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좀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다시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할 곳이 이제 마땅치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한 23km 정도 떨어지는 삼척 시내로 나가가지고 삼척 시내 가장 번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데 가서 또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놓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소천해 버리니까 돌아가셔 버리니까 이러다가 교회가 열심히 해도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순천에 있을 때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제가 어린이 부장도 많이 했었고 또 일산에서는 장로가 돼가지고 교육위원장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우리 동네에 어린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옆에 동네도 없고 저 옆에 동네도 없고 아예 우리 시골 마을 주변에는 어린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면 소재지로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볼까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주셨냐면, 예, 사진 나왔네요. 지금 바로 앞에가 초등학교고 지금 우리 교회 교육관입니다. 바로 초등학교 담하고 딱 붙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물론 임대입니다. 월세. 그 이제 저기다가 딱 주니까 이제 그 다음 사진도 있는가요? 예. 저 보십니까? 저 아이들이 그 학교 아이들이 지금 현재 재적 인원이 776명입니다. 상당히 큰 학교죠. 예. 그런데 저 아이들이 아까 그 교문을 딱 나서면서 우리 교육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뭘 받아가냐면 솜사탕 받아가고, 예, 붕어빵 받아가고, 여름에는 빙수 받아가고. 근데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 예수님 알아? 그러면 모른대요. 아무도 몰라요. 단 한 명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 알아? 모른대요. 교회도. 그런데 이제 저 아이들한테 이제 교회와 예수님을 계속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은 계속 무료로 애들한테 그렇게 줬습니다. 지금은 계속 무료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어떠냐면 칠판에다가 여러분들 성경 암송 구절 있잖아요. 암송 구절을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걸 읽으면 그때 이제 솜사탕을 주고 붕어빵을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우리 교육관 들어오면서부터 저거 읽으면 됩니까? 하고 읽어요. 예, 그리고 읽고 하나씩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10번을 암송을 구절을 읽는다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만 들어도 이 구절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얘들이 어른 되고 그러면 이 구절이 입에서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씨를 저 보십시오. 저 아이들 저렇게 와서 줄 서서 이렇게 솜사탕 받아가요. 그리고 저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저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저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재료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재천 목사님께서 그때 힘 있는 교회죠. 힘 있는 교회에서 매달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번에 실만한 교회와 서로 합병을 했다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잊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인사도 좀 드릴 겸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면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예. 이제 제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 교육관 건물을 우리가 이제 교육관을 임대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 자리가 저렇게 좋은 자리인 줄 몰랐어요. 교회들이 그냥 그 담벼락에 붙어 있는 상가로서는 용도로 전혀 좋지 않은 장소예요. 그리고 또 이제 주차도 안 됩니다. 저 앞에는.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도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저렇게 교육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냐면 100명에서 한 200명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매일. 그런데 저렇게 좋은 자리, 그 아이들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누가 탐을 내냐면 이단들이 탐을 해요. 이단. 예. 삼척에 복음화율이 2%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정통교단들이 2%지만 나머지는 다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토속신앙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콱 잡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렇게 좋은 자리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하니까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만 좀
공유를 해서 좀 기도를 좀 부탁을 해야겠다. 우리 교육관 건물을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근 800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이 또 6학년 졸업하고 나면 또 누가 들어와요? 1학년이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저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애들이 들어와요. 그 아이들을 만약에 이단들에게 뺏겨버리면 영혼을 뺏기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기도점, 교육관 건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다음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번에 대학교 이제 다시 다 들어가니까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역자들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했냐면, 너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교회야, 죽은 자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이건 심장 떨리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참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번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게으름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그리고 나태함도 다 던져버리십시오.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진정한 세상의 빛을 발휘하는 그런 실만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귀한 제단 위에 세워서 간증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또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모든 삶 위에, 또 실만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